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아름다운 얼굴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관상이라고 부릅니다. 관상을 본다는 것은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보고 운명이나 성격이나 수명 이런 걸 추측해보는 그런 동양 철학을 말하죠. 한국의 재벌 그 삼성을 일으킨 이병철 회장 사람을 채용할 때 꼭 관상을 봤단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상보다는 심상이 더 중요하고 심상보다는 배상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심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모습을 말합니다. 얼굴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모습이 더 중요하고 배상이라는 것은 등, 배, 뒤에서 봤다는 거죠. 사람의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어떤 뜻일까요? 이런 겁니다. 사람의 얼굴 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요하고 겉모습보다는 뒷모습이 깔끔해야 된다 이 말은 겉모습보다는 속마음, 속마음보다는 그 뒷모습이 좋다는 것은 그 뒷모습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뒷모습이 얼굴보다도 중요하고 마음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뒷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말해요. 떠난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떠난 사람의 뒷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일을 마치는 그 마지막 모습이 아주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자 성어로는 유혹의 미라고 부르죠. 있을 유 마지막 종 그리고 아름다울 미. 이것은 전국을 통일한 그 전국 시대 통일한 진나라 무왕이 세력이 커지니까 점점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고 한탄하고 안타깝게 여긴 그 한 신하가 진언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라고 그렇게 간언하죠. 사람을 사귀어 보면 어떤 사람 처음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사람 아주 드뭅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시작하는 시 있는데 이것은 이형기 시인의 시 낙화라는 시의 첫 문장입니다. 이 시는 사람의 이별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 이별을 아파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한 떠나야 할 때를 잘 알고 미련 없이 떠나는 그 사람의 모습, 집착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노래한 시입니다. 사람은 자리에 앉을 때와 일어서야 할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의 영웅의 세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미스토클레스는 영웅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는 떠날 때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바사,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미리 해군을 준비하게 합니다. 해군을 그 바다에서 전쟁이 결판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군선을 견조하게 하는데 당시에 그리스에는 해군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큰 커다란 해군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물량에서 절대 비교되지 않았던 그 페르시아 해군, 그 페르시아 해군을 에게해 해류와 지형을 잘 이용해서 10대 1의 큰 승리를 얻었던 그런 전쟁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판옥천 13척을 가지고 명량해전에서 외선 133척, 역시 10대 1의 승리를 했던 그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주었기에 세미스토클레스는 마음만 먹으면 최고의 권력을 거머쥘 수 있었어요. 권력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식은 죽 먹기였는데 그런데 승리를 얻은 후에 최고의 아주 절정의 그런 인기에 있을 때 국가 종망의 기로에서 모든 인재를 다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추방당했던 야당 지도자를 귀국시켜서 그의 손을 들어주고 물러납니다. 이 데미스토클레스는 떠날 때는 아는 겁니다. 그 정상에 있을 때 떠났던 것이에요. 시작과 끝을 다 자기가 맞춰야 된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을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영웅으로 추대받습니다. 그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이순신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순신의 죽음은 사실 의도적인 자살이라는 그런 논란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게 죽은 것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인 것이다. 그렇게 서로 주장해요. 그런데 그 진위를 떠나서 죽는 그 명량해전에서는 일본군이 완전히 패했어요. 그래서 패해서 아주 도망치기에 바쁜 일본 해군을 끝까지 무모하게 추적합니다. 평소 이순신의 그 전략을 볼 때 그렇게 전혀 할 장군이 아닙니다.
그렇게 추적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무모하게 추적했는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순신도 떠날 때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순신을 시기했던 선조가 이순신을 백의 종군하게 하죠. 그리고 잡아놨는데 다시 위기 상황이 발생하니까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선조가 이순신한테 얘기하죠.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전장에서 죽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순신은 승리하고 살면은 역적이 되는 걸 알았고 죽으면 영웅이 되는 것을 알았을 테죠. 그래서 이순신은 자기가 떠나야 할 때를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의 뒷모습도 우리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2차 대전 영웅으로 대접받았던 더글라스 맥카서는 어떻습니까? 인기가 치솟아서 얼마든지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있었고 당시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과감하게 거절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죠. 맥카서도 떠날 때를 잘 알았습니다. 웨스트포인트에서 한 그 유명한 연설이 그의 생각 잘 나타내죠. All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유명한 건 누구나 다 알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맥카서도 떠날 때를 분명히 알고 떠났던 사람이고 또 그 뒷모습 역시 우리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떠날 때는 아는 그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운 겁니다. 항상 우리는 최절정에 있을 때 떠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떠날 때를 모르는 사람의 뒷모습은 추악하게 남는 법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권력을 놓지 못하고 집착해서 그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다가 험한 세상으로 세상을 떠납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 너무 많이 보죠. 때가 이르면 아무리 집착을 하여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마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임이 자기를 찌르고 아름다웠을 법한 그 전에 좋은 모습까지도 완전히 추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지금 그 낙화의 그 시를 지은 이형기는 그 사랑을 더욱 승화해서 죽음에까지 승화해요.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아주 녹음이 푸르는 그 생명의 계절이 오고 또 머지않아서 열매를 맺는 그 시점에서 그 가을을 향하여서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의 가장 큰 일인 죽음을 아름답게 지는 꽃에 비유해서 땅에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름다울 때 떨어지는 꽃잎이 싱싱할 때 떨어지는 꽃잎이 아름답다고 미화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고 그 붙은 채로 시들어서야 떨어지는 그러한 지저분한 꽃잎이 아니라 싱싱하게 살 때 떨어지는 그 꽃잎이 아름다운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욱더 승화되면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바라보는 순교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강요와 온갖 고문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뜻을 굽히지 않고 피를 흘려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소양 주기철 목사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원래 이름이 주기복이에요. 복받으라고 그 기라는 것은 터란 뜻이죠. 복의 터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복이라고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세상 이름이었는데 세례를 받은 이후로 이분은 이름을 주기철로 바꿉니다. 주기철의 철은 철저하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기로 바꿨어요. 터기를 기독교의 기.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믿겠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각오로 세례를 받는 거죠. 호는 소양입니다. 소양이에요. 소양은 예수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야소라고 한자로 썼어요. 그 소련이라는 그 소자, 그 한자가 예수의 소예요. 그래서 야소, 그 소를 따서 소양, 예수의 어린 양으로 죽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지은 거죠. 근데 정말로 그 호처럼 그리스도의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는데 교인들이 구명운동을 벌이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해요. 자기를 그렇게 구명하지 말아라. 내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잠시 풀려났을 때 교인들 앞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5가지 나의 기도예요. 그때는
좀 옛날식이죠. 그래서 워낙 그 제목은 5종목의 나의 기도 그래요. 종목이라는 건 여러 개수죠. 기도가 5가지 있다 그러고 그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가 기도죠. 기도면서 그 기도를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자기 의지를 더욱 굳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투옥되죠. 그리고 모진 고문과 회의 끝에 끝뜻을 굽히지 않다가 처와 마지막 면회한 후에 숨을 거둡니다. 그 마지막 연회 때 남긴 말이 뭡니까? 뭐라고 그러고 죽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말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마지막 그래. 그 긴 수감 생활과 고민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 앙상하게 육신이 아주 무너졌죠. 무너져서 목을 축이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줄 그 따뜻한 숭늉 한 사발 원한 겁니다. 마지막 유언이 그런 거죠. 참 우습죠, 인간에. 그렇게 우습게 얘기하신 분 한 분 더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유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죠. 목이 마른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주기철 목사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할 때 먼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주인을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을 산다 한들 무슨 그것이 바로 무슨 삶이겠습니까? 주여 이 목숨을 아껴 주님께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2손과 2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한 방울까지 피를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상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죽이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은 인용합니다.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 설교를 마친 주기철 목사 말합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10%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자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리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주 목사는 떠날 때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해서 어찌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미련을 줬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떠날 때가 되었던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지치고 비틀어지고 목이 말라서 흉한 몰골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뒷모습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결국 그 모습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서 1963년 건국 훈장 독립장 받고 1968년에 국립묘지에 묘지가 조성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주기철 목사가 지은 가사로 찬송가가 지어졌어요. 여러분이 이 새 찬송가 펴시면 158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더 유명한 음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철 목사가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아주 익숙한 노래니까 한번 틀어보시기 바래요. 제목은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고 작사자가 주기철 목사입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십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래 이 곡은 로마니아의 작곡가 요시프 이바노비치가 작곡한 유명한 곡이죠. Waves of the Danube. 다뉴브 강의 잔물결로 번역된 곡으로서 워낙은 삼박자 그 월츠풍의 경쾌한 작품인데 너무나 다른 느낌이죠. 이런 노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렇게 심파조로 변해서 노래가 이렇게 침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1920년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한국 최초의 성악가이자 대중가수자 배우였던 윤심덕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는 이 작품의 멜로디를 가지고 시의 찬미, 죽음의 찬미라는 그 제목으로 죽음을 찬미했습니다.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그 곡을 일본에서 녹음합니다. 일본에서 녹음하고 돌아오는 게 자기 애인과 함께 30세 젊은 나이에 바다에 몸을 던져서 자기 노래 가사처럼 생을 마치죠. 그리고 똑같은 그 곡조에 가사를 붙여서 노래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주기철 목사입니다.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곡을 붙였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모두 죽음을 찬미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그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윤심덕의 찬미는 죽음을 찬미하는 것이었지만 주기철의 찬미는 죽음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주기철은 부활을 믿은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임을 찬미하는 겁니다. 이 두 노래는 완전히 다른 노래예요. 그래서 그는 노래하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노래하죠.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곧 골고다의 좁은 길이요, 그 길이 곧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주기철의 고집스러운 이 저항은 급기야 조소원 교회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모든 교회가 다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에도 막심한 피해가 다가옵니다. 교회가 그렇게 저항하니까 교회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주기철의 그 행동에 대한 조선 교회의 대답은 목사직 파면입니다. 목사직을 파면당했어요. 이것이 세상이 주기철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4년 전에 주기철 순교 70주년 추모 예배를 후손인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거행했는데 별다른 주목받지 못하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것을 들을 때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그러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었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복음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슴에 품은 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 뒷모습이 아름답게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순교에 관하여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순교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목숨을 던져서 순교하자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순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떠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때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머무를 때인 것인지 떠나야 되는 것인지, 지금 살아야 되는 때인지 죽어야 되는 때인지, 앉아야 되는 때인지, 지금 일어서서 그만 가야 되는 때인지 깨닫고 행하는 것이,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며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기 싫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결을 놓으시는 순간 죽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시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를 뽑으시는 그날이 바로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전도서 3장 3절을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잘 읽어야 됩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아니라 죽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때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죽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아니라 죽일 때입니다. 누가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지만 그 치료받은 사람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료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생명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거 은혜입니다. 마귀는 우리 몸에 손 하나조차 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받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뿐, 이 모든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으실 때가 있고 또한 세우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가 있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서 춤출 때가 있는 거죠. 끌어안을 때가 있으면 밀어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끌어안을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교제하지도 못하는 때고 그럴 때잖아요. 이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는 겁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 있다고 말씀했어요. 잠잠히 침묵해야 되는 때가 있고 또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되는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다고 말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로울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때입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현재 이 시각을 살아내야만 하는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지금 어떤 때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마지막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마지막이라는 것은 세상의 끝,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말하죠. 말세의 끝, 말세 치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말세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또 다른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 개인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곧 마지막 숨을 후 하고 내쉬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쉬는 숨이 무한한 게 아니에요. 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숨을 쉬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로 숨을 쉽니까? 한번 해보려고 시도해보세요. 지금부터. 의도적으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쉬기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바이탈, 호흡, 체온, 심장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이탈 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에게 남은 호흡수가 제한적이에요. 여러분이 무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숨이에요. 더 이상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숨을 내쉬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계속해서 숨을 쉬면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보통 많으면 1분당 20회 호흡을 한대요. 이렇게 급히 숨을 쉬는 거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시간이면 1200번 하죠. 하루면 28,800회 합니다. 1년이면 1000만 회가 넘고 80세 산다면 평생 84억 번을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수고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놓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숨 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호흡의 수는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자꾸 그걸 줄여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마지막 숨을 놓는 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쉴 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천천히 쉬어야죠. 그리고 긴 호흡을 이렇게 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살아갈 날이 있는 것 같지만 그날은 화살처럼 날아가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 말하죠. 시편 90편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술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사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기도해요. 우리가 이 숨을 카운트하고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숨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떠날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 안에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껏 기독교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우리 개인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며 또한 세상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각각 자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곧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래왔고 믿음이 인정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며 잠시 머물다 간 나그네 인생이며 이 광야를 떠날 남이 멀지 않았음을 아는 신앙,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코어입니다. 종교개혁의 코어, 개혁신앙의 코어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앞에서 말한 이 영웅들, 제가 예를 들을 영웅들은 떠날 때를 알았던 그 영웅들, 그 사람들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이 세상 끈을 끝까지 붙들고 살다가 마침내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착입니다. 떠날 때를 아는 사람과 떠날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집착이에요. 이별과 죽음에 대한 미련과 집착은 인간의 집착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부처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차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집착이요, 욕심입니다. 가장 큰 욕심은 돈과 권세에 관한 욕심이에요. 너무나 즐깁니다. 돈과 권세에 관한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죄는 결국 세상과 묶인 이 끈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말세 현상 중에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현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렇다고 그래요.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 뒷부분인 디모데 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요. 고통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합니다. 말세의 첫 번째 현상,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물론 자기 사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서 따라오는 것, 자기를 사랑하면 반드시 따라오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 현상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즉 돈의 신 만몬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했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exclusive, 배타적인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떠날 때예요. 지금 떠날 때입니다. 언제나 떠날 때입니다. 우리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또 심으셨을 때가 있는가 하면 뽑으실 날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천막이에요. 여러분의 장막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있습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투며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가세요. 썩어서질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른 노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르신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재물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자존심보다, 여러분의 자식들보다 여러분 주 예수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습니까?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인을 위해도 신부는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신부가 아니라 종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신부가 아니라 주인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요? 주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는가 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발을 닦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을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버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요.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외칠 때 여러분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그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서 그렇게 재림하실 때 여러분 신발 버리고 여러분 재산 버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 다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신부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부요 생명인 거예요. 시편 2편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만이 구원 얻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 썩을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날이 와도 우리는 떠나지 못합니다. 그날이 와도 우리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한 발 한 발, 또 주님께도 한 발, 이렇게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이렇게 살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는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지도 못하고 결국 떠나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떠나야 되는 때입니다. 방황하는 방랑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집을 짓고 안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들과 같이 길을 재촉하면서 떠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떠날 때입니다. 지금 버릴 때예요. 취할 때가 아니고 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나온 본향에는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천국의 보화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잊은 세대입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잊은 세대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세상과 돈을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가는 시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변론과 분쟁과 미움과 비방과 온갖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 말했잖아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취하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 돈이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족한 줄 알고 자족해야 되는데 내가 이 믿음을 가지면 좀 더 부유해지지 않을까? 내 이런 복을 빌려 나오는 것이죠. 더욱더 부유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고 계속 부유해지고 싶은 겁니다. 돈은 벌면 벌수록 그런 거예요. 믿음을 빙자해서 부를 추구하다 보니까 온갖 시험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덫에 걸리는 거예요. 온갖 올무에 걸린다잖아요.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그래서 떠나야 할 때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떠나야 될 때를 알지 못해요.
혹은 떠나야 할 때를 알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물쭈물하고 거기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에 사람들은 떠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떠날 줄을 모르고 향연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떠나야 할 줄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떠나야 할 줄을 알고도 멸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롯의 아내였습니다. 롯의 아내요. 그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요함을 잊지 못하고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롯의 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떠나야 될 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걸 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롯의 처의 그 뒷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소금 기둥에 추악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아브라함과 이러한 사람들을 뒷모습과 롯의 뒷모습을 우리는 비교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무릇 떠날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도록 우리는 버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는 주님을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나로 하여금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천상병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옛날에 유명했던 그 동백림 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 무서운 중앙정보부에 들어가서 정기 고문으로 불구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귀천이라는 것은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주보에 제가 인사놨습니다. 천상병 시인 참 좋아하는데 천상병 시인은 원래 천주교 주인이었어요.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성당을 다녔는데 어느 날 이분이 연동교회라는 곳에 나갔습니다. 연동교회 한번 딱 나가고 기쁨을 얻었어요. 한번 딱 나가서 기쁨을 얻고 그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아주 어린애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굴 봐도 아주 어린애 같이 생겼어요. 나는 드디어 연동교회 나갈 것을 결심하고 나갑니다. 한 번밖에 안 나갔어도 그렇게 좋으니 이제는 연동교회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평생 연동교회 나가면서 귀천이라는 그런 시도 씁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아주 어린애 같아서 순진한 그런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귀천의 시는 이렇게 되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이 세상에서 노는 거예요. 이렇게 놀다가 손짓을 해요. 구름이 손짓을 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이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구름 손짓하는 걸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구름 타고 이 세상 오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구름이 손짓을 하는 그날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온 본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왔던 그 본향에 돌아가는 겁니다. 천상병 시인은 삶과 죽음, 생사가 별개였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그냥 소풍 나왔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소풍하다가 부르시는 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내 집, 내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인생의 마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세상의 시작인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나온 것 그 본래의 자리,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속성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죽는 거죠.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잠시 나온 소풍 끝내고 아버지 집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욕심 없고 순수한 삶을 누린 이 신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오늘 말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말합니다.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이 약이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은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며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고, 돈을 사랑하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마지막 때를 줄 알면서 아직도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여러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욕심이 가지를 치는 겁니다. 욕심은 계속 가지를 쳐서, 그 가지가 자꾸 가지를 쳐서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는 겁니다. 마침내는 그 가지 가운데 갇혀서 그 가지에서 나온 가시가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piercing.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히려 자기를 찔렀도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나를 찌르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지금은 떠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요. 그래야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본향으로 가는 그 소망 가지고 이러한 믿음과 자족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뒷모습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미를 올리나이다. 광량한 사막과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단과 환난을 통하여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직 자기 생각과 교만에 빠져 각각 자기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갈 길을 속히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의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막에 내시는 길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지키며 직분을 지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떠날 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리로 채우셔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운행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며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의 빛 가운데 나가게 하시며 잠자는 영성을 흔들어 깨우셔서 이 마지막 날 예민한 영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어남이 없는 깊은 잠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모든 징조에 우리가 민감하여지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 백성이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침체한 이 교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주님 외에는 바랄 것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크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